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주는 자유가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주는 자유가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값진 선물을 아주 고약한 사기꾼들이 약탈해 가도록 그냥 놔두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은혜의 자유를 앗아가고 대신 행위의 종교를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때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전달되어서 그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과감하게 공격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 행위에 기초한 율법 생활을 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는 자유의 삶을 살 것인지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5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에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본인이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을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죄책감이나 정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유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로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이지요.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풍요로운 자유인입니다.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하라 하지 말라식의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속박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속박의 끈이 더 조여오기 전에 이를 버리고 은혜와 자유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는다면 이것은 자신을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입니다. 위 그림은 이런 뜻입니다. 침례는 율법에 대해 죽고 새로운 자유의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표시지만 할례는 거꾸로 율법에 복종한다는 표시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할례 의식을 통과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받은 영생을 잃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주의적 생활 방식을 택한 사람은 은혜의 생활 방식과 그에 따른 모든 은혜의 혜택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려 하지 않고 육체의 능력으로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6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사랑을 불태워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원리인데 반해서 자기 중심의 삶은 행위를 내세워 율법을 성취하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바탕을 두고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삶은 반드시 사랑과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에 달리기를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장애물을 놓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그들은 발목에
율법의 쇠고랑을 찾습니다. 그리고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헛침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작은 누룩 역할을 한 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은혜의 복음 속에 이질적인 율법주의의 가르침을 던졌습니다. 뿌렸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흐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작은 누룩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아직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죠.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바울은 교인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가 다른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장애물과 누룩을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누리는 생활 방식으로 돌아오리라는 자신의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잃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할례를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화적 이유로 할례를 허락했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그가 할례를 선포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가 할례를 선포했다면 논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처럼 대개는 매우 겸손했으나 복음의 핵심을 흐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바울처럼 열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야말로 사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은혜의 자유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교회나 가정이나 밖에서 내게 주입된 기독교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옳은지 따져 보셨습니까? 하루하루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호흡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주는 자유가 당신의 생활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뿐이니라.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겁게 하느니라. 나는 주를 통하여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 나가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